자, 오늘 오후에 하나님 말씀은 열왕기하 23장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처럼 이렇게 하나님 말씀에 갈급하고, 하나님 말씀에 공부하고, 시간 나는 대로 공부하고, 좀 더 체계적으로 공부하고, 그런 사람들이 나와야 된다. 열왕기하 23장 21절부터 27절까지를 같이 읽겠습니다. 다 찾으셨으면 23장 21절부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왕이 모든 백성에게 명하여 말하기를 이 언약의 책에 기록된 대로 주 너희 하나님께 유월절을 지키라 하더라. 이스라엘을 재판하던 재판관들이 때 이스라엘 왕들의 온 시대와 유다 왕들의 시대에도 참으로 이처럼 지켜진 유월절이 없었으나 요시야 왕 제18년에 예루살렘에서 주께 이 유월절이 지켜졌더라. 또 요시야가 유다 땅과 예루살렘에서 탐지된 부리는 영으로 일하는 자들과 마법사들과 형상들과 우상들과 모든 가증한 것들을 제하였으니 이는 제사장 hilki야가 주야전에서 발견한 책에 기록된 율법의 말씀을 그가 이루려 함이었더라. 그 앞에 어떤 왕도 그와 같이 모세의 율법에 따라 자기의 마음을 다하고 혼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께 돌이킨 자가 없었고 그 후에도 그와 같은 왕은 일어나지 아니하였더라. 그렇지만 주께서는 유다에게 분노하신 그 크신 진노의 열화에서 돌이키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경록케 하는 모든 것으로 므낫세가 주를 경록케 하였기 때문이더라.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스라엘을 옮긴 것 같이 유다도 내 앞에서 옮길 것이요 내가 택한 이 성읍 예루살렘과 내 이름을 거기 두리라고 말한 그 전을 내버리리라 하셨더라.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믿는 사람이 없으면요 전부 쓰레기들인 거예요. 전부 쓰레기들이라고 하죠. 입으로만 하나님 이름 부르고 오면 전부 쓰레기들인 거예요. 그걸 아셔야죠. 자, 기도하십시다. 기도하신 아버지, 오늘 오전에도 우리 모임을 긍휼히 여기셔서 많은 것으로 일깨워 주시고 또 주님 앞에 가슴을 열어 보이면서 주님을 어떻게 섬기겠다고 자백하는 성도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주님, 우리 성도들의 고백을 일일이 들으시고 잘 예미해 주시며 잘 성장하여서 주님 오실 때까지 남은 생이 주님께 바쳐주셔서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대열에 서게 해 주십시오. 이 시간 봉도가 말씀 강론할 때 제 안에 다시 충만해 주시고 우리 성도들도 지각을 열어주시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쉬 알아듣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에 잘 반응하는 성도들로서 성장하게 해주시기 원합니다. 이 시간에 온전히 주님 손에 닥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이 땅에 개혁을 이루자, 그러한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프리카 초원의 건기가 시작되면 물 웅덩이에서는 물이 매일 줄어들죠. 물 웅덩이 근처에는 사자들이 물을 마시러 오는 짐승들을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목마른 초식동물들이죠. 그 죽음의 위험 앞에서도요 물을 마셔야 우선 사니까요. 자기가 그 동물들이 자기가 살아가지고 잡혀 먹는다 하니 있더라도 우선 직접 자기가 느끼는 그런 갈증을 해소하기 위해서요 그 물을 웅덩이에 왔다가 사자에게 잡혀 먹게 되는 것이죠. 물 몇 모금 마시고 목숨을 준 것이. 이는 마치 진리에 갈급한 사람이 진리를 배우려고 어떤 교회를 찾았다가 잘못된 교회에 걸려 들어가지고 수년간 헛짓하다가 끝내는 허탈하게 되어서 쓰러져 버린 것과 같죠. 진리를 찾으려다가 오히려 죽는 거예요. 길을 잘못된 것을 알았으면 즉시 돌이켜야죠. 그래서 자기가 쓰러지고 기만당하고 쓰레기를 먹게 되고 하는 것은 그 본인의 책임이죠. 사람을 유혹하고 가만히 서로 속이는 일은 나라 안에 가득하거나 수용소에 가두어서 놓고 식량으로 조종하는 공산주의 국가에만 있는 거 아니에요. 공산주의 국가에만 있는 거예요. 물웅덩이에 물 마시러 오는 그 초식동물을 기다리는 사자만이 아니에요.
마귀가 설치해 놓은 곳은 그 어디라도 동일하다. 그 이름이 국가가 아니고 성당이나 불당이나 교회라는 이름뿐 아니라 전도회, 기도원, 무슨 형제, 무슨 선교회, 무슨 파, 세상에 지어준 이름이에요. 구원파, 휴거파, 심지어는 영어 약자로 된 명칭들도 있다고 하지. 무슨 UBF, 뭐 CCC, 무슨 소리인지 알아야지. 경배와 찬양, 근데 이런 집단들이 음행으로 심성을 병들게 해서 이제 막 싹틀 뻔했던 믿음마저도 깡그리 소멸시켜버렸다. 은사주의와 극단적 칼빈주의는 이제 막 생겨난 그런 믿음마저도요 완전히 없애버린 거죠. 그것이 하나님 하시는 일이에요? 마귀가 하는 일이죠.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을 들먹거리면서요 그 믿음을 다 깡그리 없애버린 것이에요. 이게 무슨 하나님하고 연관된 일이, 마귀하고 연관된 일이죠. 그래서 오히려 그들 집단을 종으로 만들어가지고 영적 명맥을 이어가려는 가련한 사람들로 전략한 사람들이 곳곳에서 나오고 있는 것이. 그들이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들이 자기들이 모임을 교회라고 이름 붙일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어쩌고 예수님 어쩌고 성령 어쩌고 하는 그런 말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마귀는 한 곳에만 활동하는 것이 아니었죠. 이 세상을 무대로 해서 일하고 있는 것이. 세상 전체가 마귀가 지배하는 것이라고 했죠. 세상 전체를 지배하잖아요. 뿐만 아니라 모방의 명수요 지난 6,000년 동안 인간을 다뤄온 귀재가 바로 마귀인 것이요. 이 점을 몰랐던 왕들, 전쟁 영웅들, 학자들, 정치인들, 재벌들, 종교인들은요 마귀 하수인으로서 지상생을 살았고 지금도 살고 있어요. 히틀러도 괴링도 히물러도 모두가 다 로마 카톨릭이에요. 무솔리니도 샤롤 마누도 모두 다 유럽의 전쟁 영웅들은요 전부 다 카톨릭이에요. 카톨릭이 예수 그리스도와 무슨 관계가 있는 거예요? 유럽이 그래서 망해버린 거예요. 모든 정치 집단들, 공산주의자들, 이슬람 국가들은 스스로 중립국이라고 자처한 자들도요 거듭난 사람이 아니라면 마귀의 수하에서 종노릇하고 있는 것이에요. 다른 나라들은 고사하고도 이 나라들은요 구원의 복음을 전할 줄 모르는 교회들이요 사람들을 많이 모으면 좋은 교회라고 세상의 인식을 그대로 도입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거의 쑥대밭을 만들어버렸다 했죠. 오늘날 이 나라 정치판과 동일하다고 했죠. 표를 많이 얻어야 당선이 되기 때문에 했죠. 그 멍청한 국민들은요 그런 사람들을 인정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대로 추태를 정상인들은 절대로 이해할 수 없게 되는 것이에요. 의사가 아닌 사무장이요 의사들을 고용해가지고요 종합병원을 운영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거듭나지 않는 사람이 교회를 운영하고 있어가지고 교인들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기에 이르는 것이죠. 지금은 양심 있는 사람은요 양식이 있는 사람은 이 땅의 개혁을 위해서 기도하고 울 때인 것이에요. 이대로 무슨 교회를 영위하고 교회를 운영하고 그 의미가 없어요. 그런 의미가 없다고 하죠. 성도 개개인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성장하고 또 자신이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주님으로 받은 기회가 어떤 것인지 은사가 어떤 것인지 그것을 알아차리고 해야 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 찾아 나선 사람들로요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는 일을 해야 되는 것이죠. 이건 중요한 것이에요. 이것은 하나님의 일이에요. 이 땅의 개혁을 위해서 몰라 첫째로 요시야 왕 제18년에 주의 유월절이 지켜진 것이. 그 21절에 있죠. 왕이 모든 백성에게 명하여 말하기를 연약의 책에 기록된 대로 주 너희 하나님의 유월절을 지키라 했지.
이스라엘을 재판하던 재판관들의 시대로부터 이스라엘 왕들로 온 시대와 유다 왕들의 시대에도 참으로 이처럼 지켜진 유월절이 없었으나 했죠. 요시아 왕 18년에 예루살렘에서 주께 유월절이 지켜졌더라 했죠. 왜 잊어버렸죠? 패스오버, 넘어간다는 것이죠. 심판은 하나님께서 죄에 대한 심판을 내리지 않고 건너뛰신다는 의미라고요. 우리 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류 죄를 위해서 흘려주신 피를 믿음으로 인해서 속죄를 이루어서 하나님의 심판에 제외됐죠.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공로가 바로 그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심판을 안 받는다. 죄의 형벌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에 죄의 형벌과 지옥의 심판으로부터 면제된 것이라고. 교회는 다녀도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 죄를 제거하신 하나님의 어린 양이심을 믿지 않았다면요, 심판 때에 죄에 대한 심판이 건너뛰지 않는 것이 반드시 받게 되는 것이라고 하죠. 하나님은 인간을 데리고요, 농담하신 적이 없어요. 장난하신 적이 없다 했죠. 개혁성경은 뭐예요? 개혁성경은요, 세상 죄를 제거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 안 하고요, 세상 죄를 짊어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하는 거죠. 박옥수가 성경 강의를 한다면서요, 그걸 탁 써가지고 등에 짊어지고 가는 거죠. 세상사를 짊어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그 무식한 자가, 자기가 무식한지도 모르는 거죠. 개혁성 쓰지 말라는데 개혁성을 쓰는 거죠. 그래서 그들은 아직도 구원받지 못한 채 교회에 다니는 것이에요. 열심히 다녀야 한다고 했죠. 자유롭게 되지 못한 거예요. 죄의 형벌과 죄의 심판으로부터 자유롭게 되지 못했다. 요한복음 8장 32절에서는 너희가 진리를 알지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진리를 아직 몰랐기 때문에 자유롭게 못된 것이다.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고린도후서 4장 13절에 자유함이 있다, 자유함이 있다 했죠. 주의 영이 없다 했죠. 그러니까 자유함이 없는 거예요. 진리를 알아야죠. 진리를 모르는데 어떻게 자유롭게 되는 것이? 그런 자들이 교회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세상의 지식과 학문과 관계없이요, 인류 구속을 위해서 흘리신 하나님의 아들의 계속적인 피 흘림을 믿고 구원받아야만 영적 생명이 태어나고 그 생명으로 하나님을 섬기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야 마귀의 주관하에서 벗어나게 되는 거라고 하죠. 여러분도 그런 경험이 있을 거예요. 내가 주님을 잘 섬겨보려고 그러는데 갑작스럽게 무슨 상황이 벌어져가지고 내 믿음을 뒤흔들어 버린 것이지. 그래서 내가 그 믿음으로 지탱을 해야 되는데 그 믿음이 손상을 입으니까 믿음이 힘이 없게 되는 거라고. 이스라엘이 처음으로 유월절을 지켰던 것은 BC 1491년, 출애굽 때예요. 출애굽 때 그때 이스라엘을 이집트를 떠나기 직전 그 밤에 유월절을 지켰지 않았어요. 하나님 인도하심으로 430년간 노예 생활했던 그곳에서 유대인들은 모세의 인도함으로 이집트 떠나기 전날 밤에 시작됐죠. 어린 양을 잡아가지고 그 피를 문설주에 발랐던 심판이 그 집을 지나쳤지만요, 그렇지 않았다면은 그 피를 바르지 않았다면 가축이나 사람이나요, 그 집의 첫 새끼를 그대로 죽였던 것이에요. 그 다음 6월절은 출애굽한 지 둘째 해죠. BC 1490년 시내 광야에서 지켰고, 세 번째는 40년 지난 후 여리고 평원에서 여호수아가 지킨 것이. 잊어버렸다고 하지. 우리가 왜 주의 만찬을 하는 거죠? 주의 죽으심을 주님이 오실 때까지 기념하기 위해서 하는 것인데, 우리가 지켰던 6월절 주의 만찬은 매 3개월마다 지킨데 이 사람들은 40년 만에 했죠. 40년 만에 돼요. 잊어버린 것이죠. 본문의 6월절은 그때로부터 730년이 지난 BC 625년에 요시아 왕이 지켰다고 하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730년 동안이나 그들을 노예의 속박에서 풀어주신 그들을 하나님을 망각해버렸는데 망각한 채 살았던 것이. 영적 지도자가요, 그렇게 중요한 것이에요. 오케스트라 보십시오. 오케스트라 지휘자가요, 잘못하면 오케스트라가 제대로 연주를 할 수 없는 것 마찬가지. 똑같은 것이
영적 지도자가 병들면요, 그 회중 완전히 다 병든 거죠. 여기도 순복음교회 봐요. 순복음교회 사람들이요, 우리 교회 오는, 자기 며느리가 우리 교회 다니니까요, 우리 자기 며느리를 이혼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이단에 갔다고. 순복음교회가 이단이죠. 그걸 모르는 거예요. 지면 안 돼요.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겨야 되는 거죠. 그게 그리스도인의 전쟁 방법이에요. 악에게 지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그 손주가 하나 있는 손주가 똑똑하더라고요. 그 손주가 이제 와서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근데 네 할아버지한테 물어봐, 네가 이단이 뭐냐고 한번 설명해 달라고. 우리 학교 올라왔는데 학교 못 오게 하는 거예요. 인가 안 났다고. 그 성경을 배우는데 누구한테 인가를 받아야 되는 거죠. 그런 무식한 사람이 있어요. 골로새서 1장 14절은 그 안에서 우리가 그의 보혈을 통해서 그 보혈을 통하여서 구속과 죄의 용서를 받았느니라 하는데, 개혁성경은 그 보혈을 통해서 없어져 버렸어요. 지워버린 거죠. 그들은 그리스도인이었다고. 그리스도인으로서 교회 다니는 게 아니죠. 교인으로서 교회 다니고 있기 때문에 성장이 없다 했죠. 그들의 성경은 보혈이 없어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없어도 죄가 용서되는 것이라고 쓴 것이에요. 그러나 그런 기독교 신앙은 없어요. 마귀가 속였는데, 마귀가 그 종들을 속였는데 그 종들이 당한 것이죠. 요시야 왕은 히스기야의 증손이죠. 히스기야 왕이 발에 병이 들어가지고 죽게 되었는데,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기도해서 13년간 하나님께서 생명을 연장시켜 주셨지 않았어요. 그 기간에 낳았던 아들이 므낫세였고, 므낫세가 12세에 등극을 해가지고 55년간을 치리한 것이에요. 그러나 므낫세는 유다 왕들 19명 중에서 가장 사악한 왕이었다고. 백성들의 믿음을 황폐화시킨 왕을 하나님께서 벌 주셨어요. 아시리아 군대 대장들이 그를 잡아 묶어서 바벨론으로 데려갔죠. 그때는 아시리아 수도가 바벨론이나 아시리아나 같거든요. 그때는 아시리아가 너무 컸으니까요. 바벨론도 그 안에 들어간 거죠. 데려갔는데 거기서 그가 겸손해서 뉘우치고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그의 간구를 들으시고 그를 예루살렘으로 돌려보냈어요. 나는 여기를 읽을 때마다요, 하나님을 대적하고 죄를 지은 사람들이 회개할 때 주님이 그만큼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고집세게 죄 짓고요, 하나님께 돌이켰던 사람이 회개하고 돌이키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받아주시고 사랑해 주신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했죠. 이것이 하나님이죠. 숨길 거 없다고 했죠. 하나님 없으면 뭘 숨길 수 있는 거예요, 인간이? 아무것도 숨길 수 없어요. 그들을 자백하는 거죠. 용서해 달라고. 그건 무슨 죄가 됐든지요. 이것은 너무 큰데, 그건 말하기가 너무 부끄러운데, 아니에요. 그냥 하는 거예요. 성경은 그런 책이라고 하죠. 하나님께서 어려워서 못할 일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 불가능한 게 없는 거예요. 자백한 사람들 다 받아주게 돼 있다 했죠. 그렇죠. 거기서 그가 겸손해져가지고 뉘우치니까요, 그대로 들은 것이에요. 그리고 예루살렘을 돌려보내주시는 것이에요. 역대하 33장에 그렇게 나와 있죠. 그 다음에는 므낫세의 아들 암몬이 주 하나님을 버리고 악행하다가 왕국에서 살해당했죠. 히스기야가 연장받은 15년 기간에 낳은 자식 므낫세가 낳은 암몬, 그 다음에 암몬의 아들 요시야가 지금 8살이 돼가지고 등극을 한 것이. 그는 그의 아버지와 할아버지의 불순종과 배교를 보았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어떻게 처벌하시는 것을 눈으로 본 것이에요. 귀로 듣고.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았죠. 그렇죠? 요시야 왕 18년에 유월절이 지켜졌다 했죠. 요시야 왕은 계획을 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없다는 것을 확신한 왕이었어요. 계획을 해야 한다 했죠. 지금 이대로만 보고 교회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는 계획을 해야 한다 했죠. 내가 계획을 위해서라는 그 책, 내가 글 쓴 거 모음 있죠. 어떤 자매가 나한테 이야기하는 거죠.
그 책을 영어로 번역해가지고 미국에다 이렇게 보급하자고. 우리는 우리 한국에다 하는 것이에요. 우리는 미국에는 훌륭한 사람들 많아 있죠. 나는 미국까지 내가 나를 알리고 그런 생각 없어요. 그렇죠? 이 땅의 개혁을 위해서 올라야죠. 두 번째로 율법의 말씀을 이루려고 그렇죠? 유다와 예루살렘에서 모든 가증한 것들을 제하였다 했죠. 6월절의 피는 한 가지 표였어요. 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보혈을 생각해 보세요. 출애굽기 12장 21절에서도 12절에서 21절에 13절에서는 표라고 나왔다 했죠. 14절에서는 명절이라고 나왔고요. 명절과 기념이라고 그랬다 했죠. 16절에서는 성회라고 그랬고 17절에서는 율례라고 그랬고 26절에서는 의식이라고 그랬고 27절은 제사로 정의가 된 것이에요. 신약에서 6월절은 고린도전서 5장 6절에서 8절에서 언급되죠. 누룩에 의한 발효를 회중 가운데서 발생하는 죄로 표현한 거예요. 누룩. 거기 한번 고린도전서 5장 6절 한번 찾아보십시오. 너희의 자랑하는 것이 좋지 아니하도다. 너희는 적은 누룩이 온 반죽을 부풀게 하는 것인 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묵은 누룩은 떼어내 버리라 했지. 그래야 너희가 누룩을 넣지 않은 새 반죽이 되리라 했지. 우리의 유월절 양이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희생되셨으므로 우리가 그의 병례를 지키며 묵은 누룩이나 또 악하고 가증한 누룩으로 말며 오직 누룩 없는 성실과 진리의 빵을 가지고 지키자 했지. 그래서 누룩에 의한 발효를 회중 가운데 발생하는 죄로 표현을 한 거예요. 우리가 주의 만찬 때 먹는 빵은 그래서 누룩을 넣지 않은 빵이죠. 빵을 먹는 것이 의식이 아니라 있어요. 반드시 누룩 없는 성질한 빵을 먹어야 하는 거죠. 의식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누룩을 넣지 말라고 했으면 넣지 말아야 된다 했죠. 장난 반처럼 누룩 있는 빵, 카스테라 같은 거 잘라가지고 먹거나 발효된 포도주를 마시고 있던 가톨릭이나 개신교나 마찬가지죠. 그것은 지키는 게 아니에요. 주의 만찬식을 거행하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피로 정결케 되지 못한 사람은요, 주의 만찬식 그래서 참여하면 안 되는 것이에요. 구원받지 않은 사람이에요. 주의 만찬식에 참여하면 병이 들거나 안 그러면 죽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내가 반드시 이야기하잖아요. 요새. 현재 죄에 연루되어 있는 사람은 참여하지 말라 했죠. 그것이 좋다. 그런데 그것을 장난스럽게 얘기했다 할 것 같으면 먹으라 이거죠. 그 다음에는 무슨 일이 났는지 난 잘 모른다 했죠. 그러나 아프거나 병들거나 하는 것이, 죽거나 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이 이유 없이 원인 없이 병이 들었다 할 것 같으면 저희가 먼저 자기의 죄들을 찾아서 자백해야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인간을 데리고 장난하지 않으신다고 했죠. 장난하지 않는 거예요. 엉성한 교회에 가가지고 앉아가지고 아는 체하고 잘난 체하고 그런 사람들은 멍청한 것이 그것이요. 빵을 먹는 것이 의식이 아니에요. 주의 만찬을 지키는 게 아니에요. 반드시 누룩 없는 성질한 빵을 먹어야 하는 것이. 누룩은 교리적으로 간음에 대한 또 다른 표현입니다. 간음이에요. 간음은 혼의 정사를 말하죠. 그 다음에는 누룩은 함께 속하지 않은 둘을 함께 섞는 것을 말하는 것이. 통합, 에큐메니칼 운동, 교단 통폐합, 종교 통폐합 등은요, 마귀가 목표로 한 혼합이에요. 사람이요? 여러분 집에요. 전에 알았던 사람이 찾아왔다고 한번 상상을 해봐요. 전에 친했던 사람인데 찾아온 거예요. 정신이 복잡해지죠? 왜 왔을까? 어떻게 대접할까? 목적이 무엇인가? 다 생각하잖아요. 그렇죠? 한 사람 왔는데 근데 5 사람이 왔다고 생각해봐요. 얼마나 복잡한 거예요.
10사람이 왔다고 생각해봐요. 이건 난리 나버린 거예요, 이게. 각자가 한마디 말만 하더라도요. 얼마나 복잡해진 거죠, 이게 상황이. 한 여자에게요, 3사람의 남자가 붙었다고 해봐요. 얼마나 복잡한가요. 한 남자에게 3사람의 여자가 붙었다고 생각해봐요. 얼마나 복잡한가요. 근데 교단이요, 서로 성경을 믿는 것이 다 각자 이론을 가지고 있는데요, 그것이 같이 맺자고? 심지어는 그거 다 무시해버리고 그냥 친구하자고?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바벨탑을 지어가지고 자기가 얼마만큼 높은가 보자고, 하나님과 한번 견주해보자고 하고 그런 의도로 짓는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들의 언어를 혼란시켜버린 거죠. 지금 외국어 배우려니 얼마나 돈 많이 들고 힘든 거예요. 그렇죠. 방법이 그거밖에 없네요. 혼란을 나게 시켜버린 거라고. 성경을 안 믿으면 할 말이 없어요. 성경을, 이건 성경이야. 그 사람하고는 하나님하고 아무 관계도 없어요. 이건 성경이야, 성경이야. 그래서 종교 통폐합, 교단 통폐합은요, 마귀가 목표로 한 혼합이에요. 그러니까 이 지금 우리나라에서 뭐 기독교 총연합이라든지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런 거 만든 사람들 전혀 무식한 거예요. 자기들이 목사라 그러면서 무식한 거죠. 그 통폐합을 하고 있다, 거기서. 카톨릭하고도 해야 된다, 이죠. 뭐 상당히 잘난 정치인처럼 말이죠. 그런다, 이제. 우리나라 목사 하다가 정치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경기도 교육감도 지금 정치사, 신부 아니에요. 신부가 지금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얼마나 무식한 거죠. 인종혼합, 성경을 대적하는 혼합, 사상, 이데올로기의 혼합, 자본주의하고 공산주의하고 혼합. 그거 어떻게 되는 거예요? 모슬렘하고 기독교하고 혼합했다 그래봐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요?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죠? 그걸 하자는 거라고요. 동성연애자들이죠. 하나님께서 가장 가증한 죄를 여기는 건 동성연애자들이죠. 그들이 통합하자는 거죠. 레스비안하고 게이들하고 섞여가지고 파레이드 하자 이제. 지금 세계 거의 나라들이요, 동성 혼인을 허락하고 있는 것이죠. 미국도 그런다. 망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버려버리신 거죠. 지금 미국에서 신실한 그런 성도들이 없다면요, 지금 진즉 가버린 거예요. 무엇이요? 그 무신론자들이 그 짓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하나님께서 그걸 허락하셨다면 남자만 계속 만들어내죠. 여자만 내든지. 그래서 남자하고 남자하고 해가지고 애가 나왔냐고요. 애를 낳을 수 있냐고. 여자와 여자가 해서 애를 낳을 수 있냐고. 그게 뭐예요? 내 애를 낳을 수, 후대를 낳을 수 없으면 괴멸하는 거죠. 그래서 가장 가증히 여기시는 죄로서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입니다.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거예요.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을 보여주신 것이라고 하죠. 지금 이스라엘 세해 그 남쪽에 있는 거기 소돔과 고모라를 보여주신 것이라고 하죠. 누룩은 또 있어요. 누룩은 어디서 나오는 것인가? 술찌꺼기에서 나온 거 아니에요. 텔레비전에서 나온 거예요. 알아야 된다 했죠. 텔레비전, 신문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세상 사람들은 정치로 알고 있어. 그래서 신문 전면에 내는 거예요. 사설도 거의 다가 정치에 관한 것이에요. 쟤들이 뭐 하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뭐 하는 거예요? 그요? 그래서 그 신문을 안 하면 뭐 한다는 거예요? 거기서 신문에 논설위원들이 뭘 썼다 그래가지고 무엇이 달라지는 거예요, 세상에요? 앵커들이 뭐라고 말했다고 해서 뭐가 달라지는 것이에요? 텔레비전에서 누룩이 나온다면 알아야 되는 것이죠. 지금 인터넷 하니까 지금 어떻게 되는 것이죠? 어린 아이들이 이상하게 되어버린 거예요. 어린 아이들이 이상하게 된 거예요. 나는 누가 나한테 물은다. 뭘 하는, 나는
그런 거 잘 스마트폰 난 그런 거 모른다고. 왜 모르냐? 나 모른다 이게. 나하고 필요 없다고. 나하고는 전혀 필요 없다 이거죠. 어떤 사람이 생각할 때 이상하다 그럴 거예요. 학교 안 나왔어요? 나 나왔다고. 나 박사야. 그럼 왜 스마트폰 모르냐고. 나 모른다 이죠. 나하고 필요 없다 이것은. 아세요? 신문? 나는 신문 보는데 3분도 안 걸려요. 거의 32페이지짜리라도 나한테는 3분도 안 걸리는 거예요. 이건 보는 거지. 내가 무슨 누구한테 관심 있는 거예요, 내가? 뭐 스포츠, 그렇게 이름 난 사람한테 내가 무슨 선수들한테 관심 있냐고. 내가 영화배우한테 무슨 관심 있냐고. 내가 가수들한테 뭐 관심 있는 거예요? 시청자들은 나쁜 것은 골라서 본다 그런다고. 거짓말하지 말라 했죠. 거짓말이야. 누룩은 텔레비에서 나오는 거지. 우리 성도들 중에서도요, 자기 자식에게 텔레비 일치 안 보이는 그런 성도들 가진 거 내가 알아요. 너무 잘한 거예요. 그걸 텔레비 보게 했다면 어떻게 하냐. 그래도 지금 계속 이러고 있을 거라고 뭐라고. 그렇잖아요. 그게 뭐야 그게. 크리스천 중고등학교가 얼마만큼 중요한 데인 줄 알아야 된다. 그러니까 마귀가 못 보내게 하는 거죠. 못 보내게 하잖아요. 어떤 것이 선이고 어떤 것이 악인지 알아야지 골라낼 수 있죠. 그런데 어린애들이 어떻게 아는 것이요? 영적으로 분별 없는 사람들이요, 어떻게 그 점을 알 수 있는 것이요? 성경을 모르는데 어디서 그런 기준을 배울 수 있죠? 자기 아이가 무슨 K-팝에 뭐라고 멤버라고 해서 좋아하고 막 그렇다고 생각해봐요. 상상을 한번 해봐요. 그 어머니가 어떤 여자인가 하죠. 교사가 비행 학생을 벌주게 되면요, 인권유린이라고 인권유린이라고 그러죠. 학생이 교사를 패면 어떻게 되죠? 처벌받지 않는 것이 인권보호예요. 그게 말이 되는 거예요. 청년 실업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왜 인재인데 안 쓰겠어요? 기업이 사람 없이 어떻게 일하는 거예요? 하나님만 아시는 이유예요. 나쁜 버릇을 장치하게 되면요, 그것이 교육이에요. 그래서 왜 교육이라 그러죠? 유다의 부흥을 위해서 유월절을 회복시켰던 요시야 왕이요, 두 번째로 대청소를 실행했던 것은 나라 전반에 뿌리 내려진 미신 타파였어요. 24절에 보세요. 또 요시아가 유다 땅과 예루살렘에서 탐지된 부리는 영으로 일하는 자들과 마법사들과 형상들과 우상들과 모든 가증한 것들을 제하였으니 이는 제사장 힐키야가 주의 전에서 발견한 책에 기록된 율법의 말씀을 그가 이루려 함이었더라. 그리스도인들이 믿음의 성장이 없으면요, 그 사람 안에 어떤 다른 우상이 있는 것이에요. 돈을 많이 벌라는 생각이라든지 세상에다 자기 이름을 알려야 된다든지 이러한 생각들이 있는 것이라고 지배하고 있다. 아무리 그 사람이 부인한다 하더라도요, 그것은 자기 몸 밖으로 드러내는 것이기 때문에 거짓말할 수 없어요. 돈은 중요하죠. 세상 살아가는데 중요하죠. 그러나 땀 흘려서 먹고 살으라 그랬죠. 어떤 부정한 방법으로 돈을 벌려고 한 건 아닌데. 그렇죠? 부리는 영으로 일하는 자들과 마법사자들, 점쟁이 종류를 찾아간 자들은요,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 모르기 때문에 그것은 무엇을 성취했던 간에 사업으로 치부를 했건 부정적인 세력들과 결탁해서 한 건을 했건요, 자기를 억누르는 불안감을 해소할 수 없는 것은 당연하다 했죠. 지금 들킨 사람들만 처벌받죠. 지금 이번 19대 국회에서요, 25명이 국회의원직을 상실한 거예요. 전부 돈 때문에 한 거예요. 뻔뻔한 자들이라고 진짜. 자신의 운명도 점칠 수 없는 자들이요, 다른 사람의 운명을 점친다는 것이 자체가 비정상하니 거짓말이죠. 사람들이 만들어진 허구를 쫓는 것이 인간이라고 했죠. 당신은 이렇게 하면 다음번에 또 국회의원 된다고. 돈 많이 주고 나오는 거죠.
기분 좋게 했다면. 점으로 1년에 5조 원이 날아가는 것이. 상장하는 사람들, 이름들 바꿔가지고 상장하는 사람도 있다고 하죠. 술, 담배, 접대 2조 3천억 원 이상이 든다 했죠. 부정과 불법은 먼 곳에 있는 게 아니죠. 항공모함 한 척을 건조하는데요, 들어가는 것이 약 5조 원이라거든요. 우리나라 3년간만요, 저만 치고 술, 담배 좀 줄이게 되면요, 3년 안에 항공모함 한 척을 만들 수 있는 것이. 왜 우리나라 정치 지도자들은 그것을 모르죠? 한 대만 띄우면 되는 거예요, 한 대만. 우리나라는 뭐 좁으니까 반도고, 하지만 한 대만 뜨리면요, 바다고 공중이고 다 제피하는 것이라고 하죠. 엊그제 신문에 교회 소속 학교 법인 전 이사장이요, 서울의 한 대형 교회 목사인데요, 67살 먹은 박모라는 자인데 강원랜드 단골 53회나 들락거린 거예요. 34억 6,700만 원이 계좌에서 빠져나가더니, 나는 잘 모르지만 카지노도 마일리지가 있는가 봐요. 그게 6억 원이 넘는다고 했다고 하지. 얼마나 좋아했으면 그럴까요? 노름하는 사람이요, 그렇게 돈이 많이 들어가지고 했다고 하지. 우리는 무슨 말인지 몰라요. 다만 우리가 아는 수 있는 것은 그 친구는 노름을 많이 했다. 강원랜드 누가 만든 건지 아십니까? DJ가 만들었어요. 내가 가장 존경하지 않는 그 친구가 만든 거라고. 목사가 가서 돈을 그렇게 많이 잃은 것이요. 요시아 왕이 어떻게 계획을 이루었는 것인가 했어. 먼저 드러난 미신들과 백성들을 현혹시키고 미혹하는 우상들과 소위 말하는 종교적인 쓰레기들을 타파하고서 그 다음에 부흥을 일으킨 것이요. 제사장 힐키야가 주의 전에서 발견한 책에 기록된 율법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며, 모세의 율법을 따라 자기의 마음을 다하고 혼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주님을 섬기는 사람이었다 했죠. 이것은 신약 성경에서 마가복음 12장 30절에 첫째 계명이죠. 마음을 다하고 혼을 다하고 생각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죠. 개혁과 부흥은요, 좋은 수학을 위해서 기도하고, 무슨 병 낫고 귀신 쫓고 기도만 하면 응답하고, 그들이 믿는 신은 바보인지요, 기도만 하면 뭐 응답되는 것이라고 하죠. 그런 얄팍한 감성에서 나오는 거 아니겠죠. 철학, 새벽기도, 철학 금식에서 오는 것도 아니라 있죠. 오히려 바른 성경을 읽고 그 책에 순종함을 쏘는 것이라고 하죠. 길 가는 사람들, 할 일 없이 구경 나온 사람들,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사람들, 자기 멋대로 교회를 선택하고 성경을 집어들고 목적 없이 사는 사람들, 인생의 절벽에 다다른 사람들, 죄짓고 괴로워하면서 자기도 모르는 신을 찾는 사람들에게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달하면서 이렇게 되는 것이. 개혁은 그냥 그렇게 사람들 모여가지고 팻말을 세우고 그래가지고 된 거 아니라, 그렇죠. 무슨 은사주의자들이 개혁을 이루는 건 하나도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했으면 교회 다녀도 구원받지 못하는 것이죠. 성경에서 진리를 배우지 못했으면 개혁의 대회에 참여할 수도 없다 이죠. 성경에서 진리를 배우지 못한 사람은 어디 가서 다른 데 가서 진리를 배울 수가 없어요. 자기의 기도가 응답되지 못한 조건을 지녔다면요, 거기에 참여해도 소용없어요. 이 땅의 개혁을 위해서 몰라야죠. 세 번째, 므낫세의 만행은 주를 경록케 했다. 26절에서 보면요, 그렇지만 주께서는 유다에게 분노하신 그 크신 진노의 여호와에서 돌이키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경록히 하는 모든 것으로 므낫세가 주를 경록케 했기 때문이다.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스라엘을 옮긴 것과 같이 유다도 내 앞에서 옮길 것이요, 내가 택한 이 성읍 예루살렘과 내 이름을 거기 두리라고 말한 그 전을 내버리리라 하셨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실 때요, 정말 얼마만큼 경무하시고 비탄에 찾는가 보십시오. 우리 하나님은 프로슨이 아니에요. 인격자라고 하죠. 신격을 갖추신 분이시라고 하죠. 감정이 없는 우상이 아니라고 하죠.
그래서 세 번째는 므낫세의 만행에 대해서 격노하셨다. 하나님께서는 요시야의 계획정신과 믿음의 행보를 가상히 여기셨지만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배역을 도저히 묵과할 수 없어가지고 BC 721년에 북왕국 이스라엘을 그들의 땅에서 아시리아로 끌어갔다고 했죠. 열왕기하 17장 23절에 나와 있죠. 이 일은 북왕국 여로보암 왕이요, 백성들을 예루살렘 성전에 가지 못하게 하려고 금송아지를 만들어가지고 하나는 단에다가 하나는 베델에다가 각각 두고서 오 이스라엘아, 너의 이집트의 땅에서 인도해 내신 내 신들을 보라고 했었다고 했죠. 열왕기상 12장에 그랬죠. 또 8월 15일 베델에 만든 제단에서 제사를 드렸고, 또 베델에 신당을 짓고 산당을 짓고 가장 낮은 자들로 제사장을 삼았다 했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죠. 가장 낮은 자들이죠. 옛날에는 무슨 대학을 못 가고 있어요. 대학에 뭐 인류대학, 1류 대학, 3류 대학, 4류 대학인데 요즘은 뭐 4류 대학, 5류 대학도 없어요. 그 대학도 못 간 사람들이 어디 가냐? 신학교 간 거죠. 신학교 가서 신학교 나와서 제일 먼저 한 게 뭐냐면 금태 안경 샀은 것이었어요. 내가 학교 다닐 때 그런 거죠. 거룩하신 하나님을 무시하고 왕의 마음대로 인간적인 규례를 만들어서 실행했을 때 그것이 얼마나 가증한 죄인가를 알아야 했는데 그들은 그 점을 무시한 것이죠. 두 번째 죄가 요시야의 왕의 초부 므낫세가 55년간 왕위에 있으면서 자행한 가증한 죄들이었다 했죠. 그로 인해서 이스라엘은 아시리아로 잡혀간 것이. 지금 그 10지파가 잡혀간대요. 그 뒤로 10지파가 어떻게 된지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완전히 무시해버린 거라고 했어요. 그러시면서 그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유다도 바빌론으로 옮기시겠다고 말씀하셨다 했죠.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시는 일에 그것이 우연히 이루어질 수 있겠어요? 하나님께서 한번 경고하셨으면 그 경고를 무서워하고요, 거기서 돌이켜야 했는데 그 일이 돌이키지 않아가지고 잡혀간 거라고. 북왕국 이스라엘은 아시리아로 잡혀가고 남왕국은 BC 606년에 유다는 BC 606년에 바빌론으로 잡혀간 것이죠. 이대로 한 거라고. 이 나라 지금까지 시행되어 온 교리와 교회 전통은요, 성경적인 그리스도인 신앙 아니에요. 36,000군데나 틀린 그 성경을요, 하나님께서 존중해 하실 이유가 없어요. 6.25 동라이라는 그 엄청난 전쟁을 겪으면서도요, 거의 다 쓸어버리시라고 했는데 그래도 미군이 참여하고 5만 명 이상이 죽고 그렇잖아요. 자유를 위해서 피 흘려 죽은 것이에요. 우리나라가 어디 가서 자유를 위해서 피 흘려 준 거 아니에요. 박정희 대통령이 우리 군대를 월남에 보낸 것은요, 군 현대화를 위해서 보낸 것이에요. 미국의 진 빚을 조금이라도 갚으려고 했는데 오히려 우리는 M1 소총을 갖다가 다 M16으로 바꿨죠. 엄청난 수익이었고 변화였습니다. 성경을 잘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제멋대로 교파를 만들어가지고 주입시켜 무조건 따르게 함으로써 오늘날 같이 배교 늪에 빠져버린 것이. 한국 기독교는 소망 없어요. 우리 성경을 믿는 사람들이 안 나오고 한글 킹제임성이 안 나왔으면 소망 없다고 하죠. 하나님을 믿고 싶은데 갈 데가 없으니까 그런 교회에 가는 것이에요. 사기당하는 거예요. 가세요. 오늘날 이 나라의 소위 기독교 신앙은 성경 교리 아니에요. 그래서 내가 이름 붙인 것은 한국식 기독교예요. 구원받지 않은 교인들과 목사들이요, 자신들을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는 것이에요. 기가 막힌 일이죠. 영어로는 이들을 인피델이라고 한다 했죠.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이죠. 교인이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은 자연히 구원받는 방법과 동일하다고 했죠. 자연이 곧 교인이라고 하죠. 자연히 교회에 다니면 교인인 것이죠.
자연인은 영의 일들을 받아들이지 아니하나니 그 일은 그 사람이 어리석게 여기기 때문이요 또 알 수도 없나니 그 일은 영적으로만이 분별되기 때문이라고 했다. 그렇죠?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 교인이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은 자연인들이 구원받는 방법과 동일하다. 자신을 죄인으로 태어났으면 시인하고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영접한다고 고백하면 예수님이 그 사람에 들어가서 거처를 정하시는데, 내가 내 입으로 주 예수를 시인하고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들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했지.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고백하여 구원에 이르기 때문에 왜 이걸 안 하냐고. 그 많은 교회들이 왜 이걸 안 가르치냐고. 목자가 구원받지 않기 때문에 안 가르치는 것이. 누가복음 18장 17절에도 누구든지 하나님 나라를 어린아이처럼 영접하지 않은 자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니라. 어린아이처럼 예수님이 영접하지 않으면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한다. 하나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 성령 안에서 화평과 희락과 사랑과 화평과 희락이라 있다. 기쁨과 희락이라 있다. 화평이라 그랬다. 그 정의라고 했죠. 로마서 14장 17절에 있는 정의라고 했죠. 먹고 마시는 거 아니에요. 천국 아니에요.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서 너희가 거듭나면 썩어져 씨로 된 것이 아니라 썩지 아니라 씨로 된 것이며 그것이 살아있고 영원히 가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어 있느니라 했죠. 죄의 싹슨 사망이요 하나님의 선물은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 주로 말하면 영원한 생명이라 했죠.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그의 독생자를 주시니 누구든지 그를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했죠. 왜 하나님 말씀을 무시하는 거죠? 왜 교회라면서 하나님 말씀 무시하는 거죠? 왜 목사라 그러면서 하나님 말씀 무시하는 거죠? 결론적으로 자신을 혼이 구원받지 않고 교회에 다닌다고 해서 달라지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돈 주고 재직을 샀다고 해서 달라질 거 아무것도 없어요. 복음을 처음으로 듣는 사람에서는 두 가지 반응이 나오는 것이요. 첫째는 지성이면 감천이다. 성경대로 안 믿는 거예요. 이것은 세상 사람들이 지니는 미신 1호예요. 지성이면 감천이라는 것은. 열심히 하면 뭐가 될 거라 알아줄 거라는 거죠. 진리 아니라고 했죠. 그런 사람들은 끊어질 썩은 동아줄을 붙잡는 사람은 똑같다 했죠. 그런 동아줄을 잡으라고 마귀가 속삭이는 것이. 자기도 알지 못하는 것을 아는 체하는 그들에게 현혹되는 것이. 구원이 없는 종교? 그건 쓰레기예요. 인도 힌두교 못 봤어요? 불교 못 봤어요? 카톨릭 못 봤어요? 은사주의들 못 봤어요? 쓰레기라고 했죠. 칼빈주의자들 못 봤어요? 믿을 수 있는데 빌비꼬 와가지고 무슨 말인지 모르도록 한 것이라. 우리 합정동에 있을 때 한 여자가요, 어떤 칼빈주의 교회 다니다 우리 교회 왔는데 만나면 묻는 거예요. 자기도 회개를 못하니까요. 설명해 주는데 받아들이지 않아요. 오늘도 어디서 지금 누구한테 묻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잘못된 교리는 잘못된 성경에서 나오는 것이죠. 1800년도 미국의 부흥은요, 주님께서 주도하신 것이. 순수한 복음의 열정을 지닌 설교자들이 수많은 혼들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한 것이. D.L. 무디란, 찰스 핀이라든지 샘 존스라든지 이런 사람들만 이해했어요. 150만 명 이상이 구원을 받는 거예요. R.A. 토레이, J. 프랭크 노리스, 피터 카트라이트, 존 웨슬리, 조지 휘필드, 존 낙스, 윌리엄 부스 장군이요, 밥종수 시니어, 이런 사람들이 대서양으로 가면서 설교했던 것이. 저희 나라는 한 번도 없었어요. 돈 들고 전부 여의도로 갔죠. 교인들이 그 목사를 죄인 만들어버린 거예요. 그랬더니 어떻게 된 것이요? 술집들이 문을 닫았고, 술꾼들이 회개했고, 불량배들이 회개함으로써 감옥이 텅텅 비었다고 했죠. 심지어 창녀들도 회개했어요. 새 삶을 찾았다 했죠. 이 나라도 참다운 부흥이 일어나야 되는 것이. 가짜 교회들이 사라지게 되는 것이. 세상 교회들이 기도한다고 해서 부흥이 오는 거 아니에요.
먼저 부흥이 올라오면 바로 성경을 주셔야 하는데 우리 교회에 성경을 주신 것이, 여기에 거리설교회 구령들이 나온 거예요. 희망이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돌들도 들어 쓰실 수 있는데 우리를 못 들어 쓰시겠어요? 각자의 마음속에 개혁을 해야 했다는 의지가 불타야 되는 것이라고 하죠. 성인들을 믿는 그리스도인이 이 나라를 구해야 하는 것이, 부흥을 가져야 하는 것이, 이것이 큰 자산이라는 것을 알아야 되죠. 예. 거짓 교인들, 목사들, 정치인들, 교사들, 노동운동자들, 사기꾼들, 점쟁이들, 장녀들, 실업자들, 노숙자들이 새로이 태어나야 하는 것이죠. 그러면 희망이 있다고 하죠. 그렇지 않으면 희망 없어요. 기대할 것이 하나도 없는 것이죠. 다 같이 기도합시다. 위대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 각인들에게 비전을 주시고 또 이 나라의 문제점들을 깨닫게 하시고 또 우리로 하여금 이 땅의 계획을 이루려고 하는 의지를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나약하고 수도 적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주님만 의지하고 이 사역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주님 길 열어주시고 모든 환경도 조성해 주셔서 복음 전파가 이 나라 곳곳에서 일어나게 해주십시오. 이 길이 바로 공산주의자들을 이기는 길입니다. 그것을 우리 성도들 전체가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대회에 참여하는 식구들을 축복해 주시고 또 들어써 주시기 원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